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종합을 해봐도 헌법재판소 심판은 결정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탄핵이 인용된 건지 아니면 기각된 건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인지 복권되는 것인지 결정된 게 없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재판관들 8명에게 또 헌법재판소 직원들 마음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가야죠. 그래야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정의와 공의에 의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의한 그들의 체제를 결정하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과 양심과 또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과 계명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바뀝니다. 기도하면 윤석열 대통령 복권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토요일은 역사적인 토요일이 될 겁니다. 이 다음 주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까지 흘리고 있는 거로 봐서는 조만간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말이죠. 이런 혼란 상태를 장기화시키지 않겠다는 게, 탄핵을 인용하자는 쪽이든 그렇지 않은 쪽이든 다 충노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이 민족의 운명이 갈릴 수도 있어요. 열심히 개인적인 신앙생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건 예전에 난리가 없던 태평성대 시대에 있던 얘기예요. 지금은 자칫 잘못하면 한국이 중국에 빨려 들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것은 아시아는 아시아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유럽은 유럽에게 맡기겠다고 젤렌스키도 저런 식으로 몰고 갔던 거 아닙니까? 아시아는 아시아에게 맡겨버린다는 게 뭐예요? 중국의 중화 패권주의에 대만을 맡겨버린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서 이제 트럼프 정부의 강한 압박이 들어올 텐데, 이 시대에 만일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한국은 영락없이 중국 질서에 빨려 들어갑니다. 수습 가능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경찰 역할을 못하는 미국의 오만한 패권에서 벗어나서 중국과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뭐가 나쁘냐고 말이죠. 우리의 먹거리가 중국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다지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교회입니다. 중국식 질서라는 것은 유물론적 질서예요. 전체주의 질서입니다. 통제사회, 감시사회를 의미합니다. 한국도 카톡 검열이라든가 유튜브 검열, 검열 시대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 검열 시대가 될 때 직접적 피해 대상은 교회입니다. 이미 문재인 5년 동안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문재인이 코로나 방역 실패 책임을 교회에 전가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허위 통계, 거짓 통계를 원용해서 코로나 확진자 절반이 교회에서 나온다는 거짓말과 선동을 가지고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전체에 몰아갔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문을 닫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체제는 한술 더 떠서 카톡 검열, 민주파초에서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일 뿐 아니라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교회의 해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나라와 민족의 문제 이런 데 신경 쓸 것까지 있겠는가, 골치 아픈데. 또 어느 쪽이 맞는지도 한쪽 얘기 들으면 이쪽이 맞는 것 같고, 또 다른 쪽 얘기 들으면 다른 쪽이 맞는 것 같은데, 괜히 극단주의로 평가받느니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게 낫겠다. 그러나 그런 시대는, 그렇게 무관심한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끝까지 침묵하고 방관하고 외면하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되고 이재명 집권이 가능해지면 그건 중화 전체주의, 중화 유물론 질서에 한국은 변방처럼, 좀 심하면 속국처럼 몰락하고 맙니다. 결국 이 결정적 역사의 변곡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한다는 것은 앉아서 죽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영적인 암흑시대를 불러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초위난이 되고 맙니다. 한국교회의 쇠락은 한민족 교회 전체의 쇠락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만드실 때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잉태시키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출산케 하셨는데,
이 민족의 부르심의 소망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전체주의 질서가 팽배해지고 또 지배적인 권력이 돼가면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줄어들겠죠. 카톡 검열하고 뭐 온갖 통제 감지 사회가 심해지면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사이교회 아둥거리는 중남미처럼 몰락할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이 있으니까 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한국이 중남미에 있는 에콰도르나 베네수엘라처럼 몰락하지는 않겠지만 교회는 결국 침몰하고 맙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계속 종일 종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의 문제예요. 한민족 교회의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우리 스스로 박차할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6장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벌을 받는 내용이죠. 왜 벌을 받는 거 아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탐욕 때문에 거짓말을 행합니다. 그리고 죽음과 폭력을 불러오죠.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지금 한국에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한민족 교회에 무슨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이미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셨는데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나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경고를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받을 성 예루살렘에게 선지자를 통해 지금 시대로 따지면 선각자들이고요. 애국자들이겠죠. 그들을 통해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로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이 북한을 해방하고 구원하고 선교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나눠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한국이 중국에 속국되는 거, 변방으로 몰락하는 걸 왜 하나님이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통일한 한국이 돼서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기를, 중국을 여는 다윗의 열쇠가 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트럼프 시대가 됐다는 것은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아시아에게 맡겨두겠다는 게 뭐예요? 한국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한국은 얼마든지 북한을 해방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돕겠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며 대각을 시작하는 트럼프와 함께 하나님을 만난 윤석열이 거룩한 신성동맹, 복음으로 하나된 동맹 만들어서 선교의 동맹을 만들어서 북한을 재건하고 세계의 자들과 함께 중국을 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되게 앞서서 주님의 물맷돌 되게 앞서서 14억 중국 영혼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게 앞서서 저희는 종일종야로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결정적 토요일에 다 모여 나와 기도하게 앞서서 하나님 선포하게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 명으로니 헌법재판소로 잡고 있는 저 가증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으로니 묶임받고 잠잠하여 치거나 깨어질 치거나 초토화되 했잖아. 하나님 말씀으로 임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한국의 사법부에 임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한국의 입법부에 임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한국 언론에 임해 주옵소서. 한국교회, 한민족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이 취하고 잠들어 있으며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여전히 침투되고 있는 8, 6세대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오. 목회자들이 깨어나게 하시오. 외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하늘에서처럼 한반도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명으로니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주의 영들,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는 이 가식한 영들, 반일 고취시키는 이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 명으로니 한반도에서 묵힘받고 떠나갈지라. 하나님 말씀으로 임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임해 주시오.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역전극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이 뜨겁게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트럼프와 함께 거룩한 동맹, 신성동맹, 선교의 동맹을 이루게 하옵소서. 북한을 넘어 중국을 넘어 아랍을 지나 예루살렘까지 뻗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